귀신을 이기자. 귀신을 이기자.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신은 존재합니다. 근데 그 귀신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사람 몸속에 들어와서 귀신된 일을 나타내는데, 그 일이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다 잘 듣는 것 같은데, 듣고 있다고 인정한다고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씀이 있으면 괜찮은데, 애씀이 없고 자꾸 핑계가 많아. 저는 바빠서요, 나중에요, 아직 믿음이 없었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이거는 아직은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또 들어오면 자꾸 죽을 생각만 해. 죽고 싶어. 그리고 죽을 일만 자꾸 나타내. 아니, 왜 나는 이거 또 하나 해결하면 또 문제가 생기냐. 저 새끼 또 빼냈더니 또 저 새끼가 또 사고 쳤네. 아니, 이번에는 남편이 또 사고 쳤네. 이번엔 병원 가서 암 수술하고 괜찮나 싶었더니 이제 또 전이가 됐다네. 뭐 어디가 아프다네. 계속 사망된 일이 나타나요. 그런데 세상은 그 귀신이 현미경에도 안 잡혀요. 검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계속해서 귀신에게 억압당하고 당해서 결국은 귀신이 끌고 가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귀신의 세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잠깐 아까 설문한 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갔지만, 귀신을 알고 속지 마시고 이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 9일 날 감기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심장이 멈춰서 돌아가신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평생을 술, 담배, 커피를 먹지 않았대요. 건강을 위해서. 자기가 보니까 술이 건강을 해친다. 담배 안 된다. 커피도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커피를 많이 마시면, 요즘은 그 의사 선생님들도 얘기를 하는데, 커피를 달달 볶잖아요. 새까맣게 태우잖아요. 태우니까 발암 물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몸에 좋은 것도 있지만 발암 물질이 나와서 많이 마시면 안 된다. 되게 희한해요, 여러분. 요즘에 누룽지가 그렇게 건강에 좋대요. 살짝 태운 누룽지가. 그러니까 이 탄 게 한면으로는 좋은 것도 있지만 과다 섭취하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안 먹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커피를 마시면, 따라합시다, 소변을 잘 본다. 그 살 빼려는 사람은 커피 같은 걸 자꾸 먹어야 물을 자꾸 빼내요. 살이 빠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나 이거 살이 아니야. 다 이게 물이야, 물. 그냥 찐 거야. 뭐 그냥 부은 거야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은 사람들 막 임신부가 애 낳고 났는데 막 몸이 퉁퉁 부어갖고 호박 막 다려 먹고 그러면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뇨작용으로 빠지는데, 커피를 먹으면 화장실을 잘 가요. 그러니까 여행 갈 때 나이 드신 분들 그걸 계산해야 돼요. 어머니 커피 드실래? 한 잔 줘. 그랬다가 관광버스 탔다가 화장실 때문에 이제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수분이 빠지면 몸은 늙는 거예요. 커피를 많이 먹으면 얼굴도 늙고 피부도 늙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 건강 때문에 커피도 안 먹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먹고 평생을 하루에 2-3시간을 운동을 하셨대요.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이분이 어렸을 때 이렇게 왜 건강에 집착을 했냐면, 어렸을 때 하도 약골이라서 5살 때 비로소 문고리를 붙잡고 걸기 시작을 했대. 5살 때. 그러니까 부모가 아들이라고 나눴는데, 그러니까 건강하게 키우고 오래 살게 키우려고 뱀을 800마리나 잡아서 먹였대. 800마리나 뱀을 콱 가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건강에 대해서 이 트라우마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하루에 2시간, 3시간을 꼭 운동을 하시는데, 어떻게 운동을 하느냐? 역기 같은 거를 막 드는데, 나이가 한 70대에서 한 80 다 돼갈 때는 많이 못 들었고, 평상시에 50대, 60대까지는 60kg 되는 역기를 막 600개씩 했대요. 막.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뽀빠이 이상용 씨. 뽀빠이 이상용 씨가 얼마나 갈통 이러잖아요. 저는 이분 안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 돌아가시다. 제가 예전에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분이 겨울만 되면 얼음을 깨고 계곡에 입수를 하고, 이 계곡 옆에는 나무를 떼갖고 솥에다가 개 한 마리를 삶아서 하루 종일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개고기를 먹는다고 막 그랬거든요. 자기 건강 비결이로. 근데 여러분, 감기로 병원을 갔다가 심정지가 돼서 바로 그냥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건강 아무도 자기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분과 같이 운동하고 자기를 관리했으면 더 오래 살고 건강해야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이런 뉴스를 보면 아이고 그분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렇게 건강한 사람도 죽는 거 보니까 세상은, 사람은 사망을 어찌할 수 없구나.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아무리 내가 관리해도 늙는 거 막을 수 없고, 병이 오는 거 막을 수 없고, 죽음을 막을 수 없는구나 해서 그걸 깨달아. 그러면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돌아가실 때까지 역기를 들고 80몇 세에 돌아가셨잖아요. 80세까지 역기를 들었던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1979년 10월 26일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죠? 우리나라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어디서 돌아가셨냐면 궁정동이라고 하는 안전가옥에서 돌아가셨어요. 이 말은 뭐냐? 대통령이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거나 밥을 먹거나 뭐 할 때 거기에 다른 자들이 침입하거나 위협받지 않도록 안전가옥이라는 집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경호원들이 다 둘러친치고 미리 가서 폭탄이 있나 뭐가 있나 다 조사해서 안전할 때 들어가서 머물다가 오는 것을 안전가옥이라고 하는데, 이날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그 다음에 경호부장 차지철이란 분하고 셋이서 같이, 또 그 음악하던 누구예요? 그 여자분? 그 여자랑 같이 다 술 마시면서 밥을 먹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중앙본부, 오늘날로 얘기하면 안기부 원장님이랑 같이 먹은 거예요. 그러면 그보다 안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안전에 대한 대가들이죠. 그 다음에 경호실장 항상 총 들고, 그러니까 이분은 어딜 가도 그런 사람들이 쫓아다니니까 누가 해할 수 없죠. 또 이분한테 선물이 들어오면 어줍지 않은 그 선물 들어오겠어요? 카카, 이 3.3은 500년 된 겁니다. 막 이런 것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그렇게 안전하다고 하는, 안전하게 나를 지켜줄 것 같은 사람들과 함께 술 마시다가 총을 맞고 돌아가십니다. 누구한테 그러냐? 자기가 믿었던 중앙본부 안기부 원장한테 총을 맞고 팍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어느 날 신문에 박정희 대통령을 이렇게 좀 안 좋게 비판하는 뉴스를 보시고, 그 보시고 난 다음에 마음이 상하셔서 메모지에다가 그 신문 기사를 낸 그 신문사의 편집국장 이름을 딱 써갖고 비서한테 그냥 줬대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신문 편집국장이 잘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쪽지 하나만 탁 줘도 알아서 사람도 날려버리고 죽이기도 하고 어디다 묻어버리기도 하고 아주 대단한 권력자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이 전자시계를 하나 갖고 싶다고, 전자시계를 달라고, 전자시계가 막 일본에서 나오고 하니까 전자시계를 하나 구할 수 있냐, 전자시계를 좀 하나 갖고 와봐라.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전자시계를 만들 수 없었대요. 실력이 없어서. 그래서 그 전자시계를 달라는 한마디에 뭐라 그러냐면, 모든 과학 부서에 있는 담당자들이 모여서 빨리 전자시계를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때 수십억을 들여서 전자시계를 그냥 빨리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나가는 말로, 아니 요즘 일본도 전자시계 만들고 유명하다는데 어떻게 전자시계가 인기 있다는데 좀 하나 좀 갖고 오게, 임자 전자시계 좀 갖고 와봐. 그랬더니 난리가 났죠. 전자시계 없으니까. 그러니까 과학부서에 있는 사람, 기업하는 사람 모아놓고 빨리 전자시계를 만들어라 닥달을 해갖고 전자시계를 만들었어요. 나도 이런 목회를 했으면 좋겠어. 일본 가야 된다. 그러면 돈이 없는데 알아서 막 돈을 빌려오든 끌어오든 막 만들어서 막 이래야 되는데, 이거 얼마나 대단해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박정희 대통령도 사람이니까 뭘 껴요? 방구를 뿡 끼면 뭐라고 그랬어요? 가카 시원하시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내가 방구 껴봐요. 절레가 막 난리를 치죠. 제가 요즘에 방구가 잘 나오는데 교회에서 마음껏 내가 방구를 못 껴. 그래서 내가 화장실 갈 때 어디를 가냐면 우리 어머니 화장실 가. 우리 어머니 화장실에 가서 앉았고 빵 방구를 끼면서 막 볼일을 봐야 되는데, 2층에 올라가면 왜 이렇게 다들 거기서 안 가고 앉아 있는지, 내 방구 소리가 나올까 봐 방구를 내가 얼마나 조절하는데, 아이고, 그러고 나서 누구 하나 나 방구 시원하다고 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민정 성도가 목사님 이러더라고. 목사님 어떻게 잘 보고 오셨어요 이러더라고. 여러분, 그만큼 대단했대요. 또
저는 몰랐는데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때 전문가들한테 경부고속도 이게 뚫어서 우리나라 발전되게 하라 그랬더니 전문가들이 예산이 부족하고 기술 부족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건설하는 걸 반대했대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이건 명령이니까 수행해라. 그날로 삽을 들고 나가서 여러분 그냥 도를 다 닦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권세 있고 능력 있고 그러면 이분 볼 때 사망이란 단어하고 안 어울리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돌아가실 때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또한 이분이 돌아가실 때 나이가 61세예요. 너무 젊었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망은 이 세상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의 부인 유경수 여사가 계세요. 유경수 여사도 얼마나 대단했냐면 유경수 여사가 어느 날 그 청와대에 경호하는 경호원들 딱 보니까 옷 색깔이 좀 안 좋으네요 하고 지나가는 마을로 딱 했는데 그날로 디자인들을 불러다가 옷 단추 옷 색깔을 싹 바꿔서 딱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부가 대단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 유경수 여사도 5.18 광주 기념식에서 총에 머리를 맞고 돌아가셨어요. 머리에 총을 맞고 직사하십니다.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이 연설한다면 온 군대가 온 경원이 총 동원해서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믿었던 사람 가까운 사람들 왜 그 자리에 가까운 사람들은 다 신문 검색해갖고 좋은 사람들만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총에 의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아이고 그렇구만 이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은 사망뿐이구나. 이 세상의 그 어느 것이 나를 안전하게 해주고 나를 평안하게 해주고 나를 온전하게 해주고 영원히 존재하게 주게 만들어주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직 생명의 주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으로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거룩하다 그래요. 왜 하나님을 거룩하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거룩하다는 말은 깨끗하다라는 말의 뜻이 아닙니다. 물론 깨끗하다라는 요소도 있지만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다, 다르다는 거예요.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 그래요. 왜 성도라 그러냐면 세상에서 건져내어 달라지고 구별되었다 그래서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도라 그래요.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것에는 어떤 요소가 있느냐? 구별되었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다는 뜻이 안에 들어있어요. 따라합시다. 죄가 없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거룩해서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구별됐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죄가 없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구별됐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얼마나 죄악이 관영하고 많은지 이 세상은 두 번 심판을 받는데 첫 번째 심판은 노아 때 심판을 받았어요. 왜 심판을 받았냐? 죄가 관영했다는 거예요. 죄가 넘쳐났다는 거예요. 넘쳐나서 하나님이 한번 물로 심판했고 그 이후로도 죄악이 가득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불로 마지막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여러분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구별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 없는 자로 구별되시고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죄 있는 자로 구별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뭐만 있냐? 죄값은 사망이라고 사망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죄로부터 구별되시고 죄를 짓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또 여러분 죄란 말의 정의를 잘 가져야 됩니다.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다, 특별하다, 분리되다 이런 뜻이고 죄란 무슨 말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껴나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서 55장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서 내 입에서 나간 말이 내게로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려 땅을 적셔 새싹이 나오게 하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시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신 말씀에 빗나가지 않았으니까 죄가 없지.
근데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믿는 사람,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빗나가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예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간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멸망으로만 두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이 세상에는 사망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사망뿐인 곳에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영생은 누가 얻느냐? 따라합시다. 구별된 자가 얻는다. 그러니까 사망으로부터 구별된 자가 얻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사망만 역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고 후회하고 가슴 쳐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잖아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할 수 없음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어 우리가 하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의무를 대신 다 담당하게 하셔서 그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은 사망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 거룩하다, 너는 성도라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느냐? 우리는 생명을 얻을 능력과 힘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생명을 얻는데, 그런데 우리가 못하는 것을 누가 대신해 주셨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어 대신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만 붙잡으면 다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사람 천국 간다고 합니다. 생명을 얻는 사람 천국 백성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교회 성도들은 만약에 내가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고 역사적 종말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 때,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 때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시고, 만약에 하나님이 내 죄를 하나하나 낱낱이 다 지적하여 밝히 드러내거든 주여 맞습니다 하고 지옥을 가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여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걸 따라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죄를 담당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고백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지옥 가야 될 내 인생이 천국을 가고 지옥을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 제산 받는 건 믿음으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 약점이 있죠. 뭐가 있어요? 아니, 내가 그래서 죄악에서 세상에서 나와서 성도가 되었으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거듭난 사람은 뭐가 생기느냐? 따라합시다. 신앙의 양심이 생긴다. 안 믿는 사람은 신앙의 양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요. 사람을 죽이고 나서도 아파하지도 않아요. 남의 것을 훔쳐도 아파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중국 가니까 난리야 난리요. 제가 안 가면 뉴스를 보니까요, 아주 그냥 기발한 방법으로 애들을 납치해 가는데, 어떤 아줌마가 이렇게 딱 지나가다가 돈을 딱 흘려. 돈이랑 뭘 같은 걸 딱 흘려. 근데 뭐 돈하고 뭘 흘렸는데, 그 지나가니까 애기 엄마가 이러고 보고 있다가 돈이 떨어지고 뭐가 떨어져 있으니까 저 사람이 가니까 가서 그걸 집어요. 돈을 세고, 이건 뭔지 모르지만 뭐 이렇게 냄새 나는 건지 모르지만 막 이러더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이러고 쓰러져. 그때 저기서 달려와 갖고 애기 엄마는 질질 끌고서 여기 놔두고 애를 차에다 데리고 가는 거야. 아이고, 별게 다 있어요. 또 지나가다가 어떤 애기 엄마한테 이것 좀 써보라고 뭐 이렇게 주는 것 같아. 그랬더니 이걸 뭐 또 눈에다 이렇게 붙이는 건지, 그랬더니 이렇게 붙여보더니 어떻게 그 여자는 지나갔어. 근데 이 여자가 줄 때 차 하나가 따라오더니 차는 여기 서 있고 여자는 저기서 지켜보고 있더라고, CCTV에. 그랬더니 애기 엄마가 막 이러다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애기 엄마가 또 쓰러져. 그랬더니 애기를 끌고 가니까 애기는 안 가겠다고 하는데 막 차에 싣고 막 가더라고. 아이고, 여러분, 중국에서는 그렇게 실종자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애들도 실종자가 그렇게 많대요. 얼마나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대요. 여러분, 내가 그거 보면서 야, 이 세상이 정말 이게 이렇게 악하는구나. 그런 악한 자리에서 우리가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잘 살려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약점이 있죠. 너 예수 믿어? 그래요. 너 죄 없어? 나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 받았어요. 근데 죄 안 져? 그럼 이제 슬슬 여기에 이제 찔리죠. 아까 내가 김 집사하고 싸웠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싸웠는데, 주일날 목사님들이 예배하러 나올 때 사모님들하고 그렇게 싸우고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주모님, 이렇게 사모님이, 목사님이냐 사모님을 눈탱이를 밤탱이로 만들어 갖고 그날 사모님이 안 데끼고 나올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대. 또 내가 아는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자기가 어렸을 때 우리 목사님이 우리 사모님 패는 걸 내가 봤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봤을 때, 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냐, 저 사람도 천국 가겠냐, 이러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 안에 자기는 그렇게 못 살지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왜 이렇게 또 이런 실수를 했을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도 하고 양심의 가책도 받고, 그래서 자꾸 승질을 죽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씀이 있으면, 그 사람이 온전하게 그렇게 못 살고 있어도 그는 뭐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신앙의 양심이 생긴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구원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은 얻었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울 수는 있죠. 부끄럽다고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거는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걸 예수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중국의 애들 이렇게 막 납치했다고 그러는데 왜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그러고도 중국 사람들이 다는 안 그러겠지만 양심의 가책이 없이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나는 그거 보면서, 아니 내 새끼도 중요한데 남의 새끼를 그거를 떼어다가 애를 임신매매해서 어디다 팔고 할 때 어떻게 견딜까, 이게 막 꿈속에 나타날 것 같고 못 살 것 같은데, 근데 그걸 아예 직업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여기 안에 사망만 가득하니까 그런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근데 예수 만난 사람은 좀 모자란 것 같고 좀 부족한 것 같지만 여기에 항상 입에 뭘 달고 사느냐? 주여, 아버지,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왜? 내가 답답하고 그렇게 못 사니까, 후회하니까. 그러나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신앙의 양심이 생겨서 하나님을 찾고 후회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라,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우리 안에서는 그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되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 주셔야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무도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생명을 얻으려고, 거룩해지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거룩함은 주님의 은혜로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떤 범죄를 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회개해야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해야죠. 그러나 내가 회개를 했다고 거룩해지지가 않더라는 거죠. 왜? 회개하고 나서도 또 죄를 짓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개하고 그릇으로 비하면, 회개를 뭐냐? 그릇을 닦는 거라고 봐. 그릇을 다 닦았는데 또 묻혀, 또 닦아. 그러면 이게 거룩한 거냐 이 말이지. 거룩한 게 아니라 밤낮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왔다 갔다 하다가 찰나에 내가 이쪽에 와 있을 때 주님 오시면 다 지옥 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모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따라합시다. 모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런데 발을 씻으면 된다 이 말은 뭐냐? 너 모욕해서 거룩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모욕할 필요는 없다. 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발은 씻어야 된다. 왜? 죄에 대해서 나는 구별된 자여, 사망에 대해서 구별된 자가 되었지만 그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원죄가 해결됐다는 거. 원죄가, 지옥 갈 문제가 해결됐다 이 말.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왜 살면서 자범죄를 짓는다 이 말이죠.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사기쳐요.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사기치느냐. 이번에도 산불 모금을 했잖아요. 산불 모금을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했어. 내가 진짜 아유, 이거는 이렇게 내가 왜 아유 그러냐, 우리 교회가 왜 제일 많이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어려운 교회인데 다들 눈치 보고 안 하고 있다가 우리 교회 산불 헌금을 30만 원 했어요. 30만 원. 여러분들 환구하고 뭐하고 30만 원 딱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뭐 이렇게 많이 했어? 다들 임원들이 뭐 이렇게 많이 했어? 그래서 이제 또 자기 체면 때문에 회장은 나보다 적게 하면 안 된다고 체면 때문에 50만 원 하고, 나머지는 10만 원 20만 원 하고, 안 하는 사람도 많아. 뭐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93만 원이 모아졌대. 190만 원 빨리 보내세요 하고 보내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그거 다 보내야 되나? 왜요? 아이 우리 재정도 어려운데 그냥 반만 보내고 반은 재정으로 써도 뭐 우리가 보낸 거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100만 원만 보내고 나머지 우리 재정 씁시다. 여러분 사기예요, 사기 아니에요? 사기죠. 아 목사님들이 그런다니까. 그래서 자기 교회 재정을 관리하고 있더라고. 아 재정을 저렇게 관리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번 주 두 번째예요. 모금 두 번 했더니 어떤 예전에는 작년에는 회장이 와서 아유 재정이 보태서 목사님 교회도 어렵잖아. 뭐 다 해. 이번에도 또 그러더라고. 야 이 사람들은 교회 재정을 이렇게 운영을 하는구나. 그런데 만약에 그가 하나님에 대한 양심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구원은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덕이 되지 아니하고 모범이 되지 아니하고 또 칭찬과 영광을 받지는 못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구별을 잘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한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 왜? 그래서 발을 누가 씻겨줘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씻겨줘야 한다. 내가 아무리 회개해도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몸은 다 씻었지만 발을 씻으면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왜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냐? 목욕도 주님이 대신해 주셔야 돼요. 발도 주님이 씻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회개도 내 힘으로 안 되더라.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 이렇게 고민하면서 나도 요즘 그래요. 회개하는데 눈물이 안 나와. 주여 잘못했어요. 내가 성민영 성도 미워했어요. 근데 눈물이 안 나와. 주여 내가 신집사님 뒤통수 보고 미워했어요. 어머니 이렇게 너무 웃으시면 안 돼요. 주여 내가 동우 새끼 보고 욕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동우야 욕 안 했어. 목사님 항상 보고 싶었어. 근데 눈물이 안 나와. 솔직히요. 주여 미치게 보고 주여 잘못했어요 아버지. 오늘 또 선거들 하는구만. 주여 이러고 있어. 에? 눈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눈물 나올 때까지 찬송을 부르래 막. 그러니까 쥐어짜라는 거지. 아하 회개도 내 힘으로 안 된다. 근데 은혜를 주실 때는요 아이고 그냥 앉아도 눈물이 쏟아져. 찬송만 해도 쏟아져. 여러분 저번에 간증 올려줬죠. 옥동자씨. 옥동자가 교회 다녔다가 어렸을 때 교회 안 가니까 그 자기 안 믿는 친구 동생이 뭐 다들 오빠는 교회 가야 된다고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라고 옷 이렇게 마당까지 끌고 갔댔잖아요. 아 자기네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오빠가 잘 되려면 교회를 다니. 아니 그것도 은혜예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이 전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가기 싫은데 예배당 앞에 딱 섰는데 다리를 꼼짝 못 하겠다 했잖아요. 막 못 들어갈 것 같다 그랬잖아요. 신기하게. 그래서 끌려 들어갔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들어가는 순간서부터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것도 아닌데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지면서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됐잖아요. 여러분 회개가 내가 알아서 깨달아서 회개하는 것도 회개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셔서 하는 회개도 회개고 눈물 흘려서 하는 회개도 회개고 눈물 안 흘려도 회개예요. 가는 우리가 애들 키우다 보면 우리 최다니엘이 잘못하거나 성원이가 잘못하면 엄마가 야단치죠. 야단치면 엄마 잘못했어요 그러면 엄마가 볼 땐 눈물 흘리고 발발 빌지 않으니까 말로만 막 이러잖아요. 막 눈물이 흘러야만 회개하는 줄 알아. 근데 내가 그 장면을 딱 보면서 아하 내가 어렸을 때 그랬구나. 근데 나는 그때 눈물은 안 나왔지만 엄마가 무서워서 엄마 잘못했어요 했는데 엄마는 그거를 진짜 회개하는 걸로 안 볼 수도 있구나. 그런데 나는 진짜 회개한 거죠. 여러분 눈물 없어도 괜찮아요. 콧물이 안 나와도 돼. 콧물 나올 때까지 없는지 있는지까지 찾아내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말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저는 미쁘사 의로우사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 우리 죄를 자백하면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되는데 자꾸 눈물 콧물을 막 이렇게 흔들려면 이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나는 이제 큰일 났다. 눈물도 안 나온다. 콧물도 안 나온다. 이제는 버린 자식 아닌가 이럴 수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눈물 흘리는 은혜, 코 흘리는 은혜 주시면 감사하죠. 왜? 이왕이면 내 감정을 다 해서 전인적으로 회개할 수 있으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누구한테 사과하더라도 죄송하다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눈물 콧물 흘려봐요.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 개척한다니까 같이 있던 목사님이 가까운 데 개척했다고 자기네 성도들 끌어올까 봐 돌아다니면서 나를 나쁘다고 여기다 개척했다고 욕을 하다가 그 교회 집사님 한 분하고 내가 좀 친했는데 그분을 불러다가 최준원 목사는 사탄이라고 막 이렇게 얼마나 나쁜 사람인 줄 아냐고, 그 목발집은 목사님 가정을 개척하면 다 데리고 가려고 한다고. 난 그 사람 싫어하거든요. 지금도 싫어해. 그 집안은 난 지금도 싫어해. 그 집안 갔는데 밥도 안 먹어요. 내가 싫어서. 우리 사모가 그래요. 왜 그 집에 안 가냐? 아, 일단 더러워. 그냥 하여튼 막 나하고 안 맞아. 막 책상도 더럽고 막 바닥에 가면 머리카락이랑 이불이랑 막 아우 나는 안 맞아. 그런 사람 나하고 개척해서 개척 멤버로, 아, 목사인데 내가 남의 목사를 무슨 우리 교회 개척 멤버로 끌고 오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막 얘기했더니 이분이 이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분. 그리고 딱 자르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아무튼 그 전에 무슨 사이인데, 목사님 정말 그렇습니까? 그래요 집사님, 만나서 얘기합시다 하고, 내가 어디서 만났다고 그랬어요? 서울 호수공원에서. 낮에 아줌마들이 개를 다 목줄해 갖고 다 산책하고 있는데, 내가 갈 때 또 미안해, 그냥 가면 좀 좋아해서 진짜 마음을 종종거리면서 가는데, 저분이 양손에 물을 들고 있는데 보니까 메로나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었더라고. 저분이 가까이 보는 순간 내가 집사님, 나도 모르게 진짜 무릎을 탁 꿇으면서, 집사님, 내게 만약에 오해가 있었다고 한다면 용서해 주세요. 난 정말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었어. 막 우니까 이분이 메로나를 또 왜 까놨어. 메로나가 줄줄 다 흐르면서, 아유 목사님이 왜 우세요 하고 나를 세워갖고 메로나로 둘이 엉엉 운 거예요. 아이고. 그때 난 그때도 울 때도 내가 아까 그랬죠. 누가 안아주는 거 부담스러워한다고 나는. 그래서 내가 우는데, 아유 아줌마들이 날 보면, 이거 남자 둘이 아니나 지나가는 아줌마들이, 저 남자들이 저 공원에서 뭐하나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어.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 교회는 와서, 내가 예배는 못 드리겠지만 놀러 많이 왔어요. 놀러는 많이 왔어요. 지금 간암으로 고생하는데 제가 연락해서 좀 보자고 그러는데 안 보시고 병원에만 계시는데 좀 안타까운데, 아무튼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고 감정을 다하면 사실 더 좋긴 하죠. 그러나 우리가 눈물 흘리지 못할 때도 있지만 진심으로 고백한다면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어떻게 구별됐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구별되어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귀신을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얘기냐면 더러운 귀신이라고.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귀신을 왜 더럽다고 했느냐? 뭐가 묻어서, 뭐가 지저분해서 더럽다는 게 아니라 구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있기를 싫어하고, 또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싫어하여 그는 죄를 가져 사망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들어오면 내 안에 더러운 귀신의 속성이 나타난다. 어떤 속성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안지. 제가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능력, 내게 주신 기회 뺏기지 말자. 여러분, 뺏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로 사랑하라 내 안에 있어요. 근데 사랑하지 못할 상황을 만났어요. 그때가 무슨 기회예요? 사랑할 기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정말 그 말씀대로 내가 사랑하지 못하지만, 목사님 난 사랑해야 되는데 안 돼요, 기도해 주세요. 사랑은 지금 당장 못하지만 혼자 나가서 하나님 저 집사님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안 돼요 하고 막 기도해야 그게 정상인데, 귀신이 딱 들어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어떻게, 못하는 걸 어떻게, 그리고 그 말을 들으려고 하고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더러운 귀신이 들어오면, 왜? 거듭난 성도는 신앙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데, 귀신이 들어오면 강팍해지고, 귀신이 들어오면 거칠어지고, 귀신이 들어오면 싸나워지고 안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꾸 죽을 생각만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회개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그러나 귀신을 처리하지 못하면 자꾸 회개했다 제자리에 왔다 회개했다 제자리에 왔다 그 삶을 반복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사망으로 역사하는 근본된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회개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야 된다. 오늘 승질 냈어요. 막 승질 내갖고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근데 또 승질이 나네. 괴롭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귀신이 들어와서 자꾸 그렇게 들쑤서갖고 그렇게 승질 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믿으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믿을 뿐만 아니라 권능을 주어서 귀신을 쫓게 하셨대요. 왜 권능까지 주셔서 귀신을 쫓게 하셨느냐?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고 우리는 스스로 생명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지 못하게 만들고 생명을 버리게 만드는 마귀와 귀신의 역사를 알게 하시고 그 마귀와 귀신을 이겨 정말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려고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잘 안 되는 거 있죠. 회개해도 잘 안 되는 거, 반복해서 하는 거 있죠. 그거는 귀신의 문제입니다. 또 내 안에 항상 유별나게 짜증내고 유별나게 짜증내고 유별나게 화내고 유별나게 염려하고, 여러분 유별나게 염려하는 거 그거 마귀 역사. 왜? 하나님은 염려를 맡겨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했잖아요.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거부하는 귀신이 두렵지 힘들지 어렵지 죽을 것 같지 막 내 속에 역사하는, 그거는 여러분 가만히 둬서 되는 게 아니라 쫓아내야 됩니다. 내가 회개를 해도 쫓아내지 않으면 또 반복한다. 그래서 우리 예수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신앙 양심을 가지고 가슴치며 회개도 하지만 또한 그렇게 하는 악한 원수 마귀를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1분간만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내 안에 역사하는 귀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옵시고 정말 그 귀신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는 일을 반복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양과 존귀한 능력과 불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러운 귀신은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고 없다고 말하지 말고 우리 안에 아버지 더러운 귀신의 속성이 나타나거든 아버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아버지 능력과 권세로 이기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하게 하면